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우리들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며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만물의 주관자이신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고 든든히 서 있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일상생활이 정지되고 사랑의 교제와 공적 예배가 닫히게 하심으로 우리로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적 예배가 닫힌 후에야 예배의 귀중함을 깨닫고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여겼음을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집안에 머물며 있으면서 자유롭게 왕래하며 누리던 일상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조용하고 넉넉한 시간을 말씀과 함께하며 참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도 간의 교제를 그리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분들부터 어린아이까지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대면하여 의료하지 못하는 중에 있사오니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친히 의료하여 주시고 속히 완치될 수 있도록 치료 과정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체 외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도우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사태 종식을 위해 애쓰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더하셔서 이 문제들이 지나갈 동안 해받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서 복음 들고 나아가 전도하는 일이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계획하고 진행 중인 2020 선교대회와 미래비전 프로젝트가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한희준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듣는 우리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한 마음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고린도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요,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좋은 교회 모습이 되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 보니까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 보니까 고린도인들이요, 그리스도 교인들이요, 똑같죠. 그리스도 교인들이요, 너희를 향해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11절 첫 번째 보고 싶은 말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요, 그리스도나 감내기 교회 교인들이요, 우리들의 입이 열리고 라는 말이죠. 자, 입이 열린다란 말은
말의 원어적인, 헬라의 원어적인 뜻은 이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입이 열리고의 원어의 본뜻은 모든 것을 숨김없이 거짓 없이 진실을 말하는 것,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숨김없이 거짓 없이 진실을 말하는 것. 우리 교회가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보여줄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있다면 첫 번째가 우리 각자 교인들과 우리 각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이 서로에게 입을 열어 말할 때 거짓 없이 숨김없이 진실을 나누고 진실을 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입이 열려서 말을 할 때 그 열려진 입으로 나온 말이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모량하고 서로를 아픔을 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입을 열어 이야기할 때 서로를 향해서 진실을 말하고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입으로 아름다운 진실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역시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마는 아이들에게 비춰진 교회가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화목이 있고 은혜가 있고 화평이 있어서 혹시라도 주차장에서 성도들이 만났을 때 하하하하 웃고 서로 얼굴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남겨주고 혹은 비춰주기를 원하는 점.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교회의 거울이잖아요. 혹시라도 아이들이 지나간 듯 같지만 아이들은 모든 걸 스펀지처럼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그 나이에 우리가 주차장에 서로 얼굴을 붉히고 서로 상욕을 하고 서로 얼굴을 붉히고 싸우고 다투는 그런 모습을 혹시라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차장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웃음의 담소를 나누고 얼굴에 웃음을 띠고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는 것. 저도 스트레스 받으면 저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지 못하는 걸 제가 설교하면서 많이 반성했어요. 저도 가끔 우리 회의하거나 우리 교육자들 이야기할 때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제 얼굴이 이게 천사와 같은 얼굴이 아니라 막 뭐가 안 돼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긴장받는 얼굴. 그래서 one of my step, 이때는 영어로 이야기 돼요. 직접 이야기하면 one of my step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얼굴 좀 펴시고 사세요. 이런 틀어 저에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또 그 말 들으니까 기분 나쁘더라고. 또 그 말. 나도 하는데 굳이 찝어서 이야기하니까 기분 나쁘더라고. 그런데 그 말을 제가 들으면서 나부터 얼굴을 바꾸고 나부터 변화되어야 되는 게 너무나 정상인데 제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제가 받았어요. 내가 다시는 스트레스 받고 얼굴을 찡그리지 않으리. 다짐을 하고 다짐을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스태프들이 또 만날 때 목사님 설교까지 했으면서 그 얼굴이 왜 그 모양입니까? 이런 말 들을 때 내가 또 반성할 수 있으니까 아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비춰진 그 우리의 모습이 입술을 열 때 숨김없이 아름답게 진실을 이야기하는 교회로 남았으면 좋겠다. 그 아름다운 말 속에 나누어지는 그 말만 나누어지겠습니까? 좋은 말이 나누어지면 좋은 얼굴이 나누어지고 좋은 말이 나누어지면 좋은 마음과 사랑도 나누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친 말에 좋은 마음, 좋은 얼굴 갖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 불평불망보다도 입술을 열어 서로 진실을 말하고 진실이라는 의미 속에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말이 나누어진 아름다운 교회. 어느 부부가 있었어요. 늘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그 부부면서도 그 불평과 불만이 늘 많았던 부부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배 보고 가는 길에 늘 교회 이런저런 불평과 불만을 늘 이렇게 부부가 이야기하고 그렇게 다니는 부부였어요. 그날 주일도 이제 예배 마치고 가는 길에 이 여느 때와 같이 부부가 서로 이제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목사님 설교 그거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었어? 남편이. 그러니까 부인이 아니 나는 전혀 나도 못 알아들었어. 그걸 도대체 설교라고 하는지
정말 내가 오늘 앉아있느니라고 너무 힘들었어.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막 불평하는 거예요. 오늘 완전히 그냥 은혜도 하나도 없고 시간도 낭비했다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아들이 듣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그만하세요. 1,000원 내고 그만하면 됐지 뭘 더 바라세요. 1,000원 내고 그만하면 됐지 뭘 바라세요. 아이들에게 혹시나 여러분 앞에서 뭐 그러신 분들은 없겠지만 혹시 우리 잘하는 아이들 있으면 아이들 앞에서는 교회의 불평 혹은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세요. 두 분 하실지 몰라도 아이들이 그거 다 듣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아름답게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말이 되겠어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말을 사용해야죠. 입만 열면 백설공주가 되지 마세요. 아니, 백설공주가 얼마나 좋아요. 아름답고 우아한 백설공주, 얼마나 말도 아름답고 우아하게 했어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백설공주가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백설공주가 어떻게 말하냐면요, 백만인이 설설기는 공포에 주둥아리래요. 나 처음 알았어요. 백설공주가 백만인이 설설기는 공포의 주둥아리. 백설공주 그 모습과 달리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얼마나 그게 참 그렇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백설공주의 말보다 덕스럽고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는 여러분의 언어가 되시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영성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말도 영성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영성을 표현해요. 우리의 언어의 영성을 좀 우리가 훈련하고 세워갈 필요가 있어요. 내가 사용하는 말. 데이 셰퍼드 3가지 황금문 아시죠? 내가 늘 강조합니다. 제가 여러분 아마 이미 아시겠지만 언어를 잘 사용하는 영성에 도움이 되는 말이죠. 말할 때 항상 데이 셰퍼드의 말입니다. 이 3가지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 그런데 이 문들은 다 좁은 문이다. 첫 번째 문이죠. 첫 번째 문이 내가 한 이 말이 참말인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이제 앞으로 우리 이런 말 하지 말자고요. 자기도 가물가물하고 자기도 확신이 안 되는데 어디서 흘러 들어오고 어디서 주워 들은 말을 마치 진실인 양 그랬다더라, 그리고 아니면 말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 말에 대상인 사람은 그 말에 못 받고 상처받고 죽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말, 무책임한 말, 어디서 흘러서 그랬다더라, 카더라, 그런 말에 여러분의 말이 뺏기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말이 돼야 되고 그 말에 진실을 담으셔야죠. 그 다음에 둘째 문이 뭐죠? 그것이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말인가. 그래서 내가 꼭 이 말을 해야 되겠어 라는 말도 3번째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이 말은 꼭 해야 돼 라고 3번째 문은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마지막 3번째 문이 그런데 그 말이 참 아주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말인가. 그 3가지 문을 통과해요. 그 말이 참말인가? 그 말이 꼭 필요한가? 그리고도 또 한 가지, 내가 그 말이 참말이고 꼭 필요한 말이라도 그 말이 혹시라도 상대방을 아프게 하면 혹시 친절하기 아니한 말은 한 번 더 생각하시라. 이 3문을 지나왔거든
그 말의 결과가 어찌하든지 염려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입을 열 때 오늘 원어에 주신 말씀처럼 서로의 아름다운 마음을, 인격을 세워가는, 언어의 영성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이들에게 세워주고 싶은 교회, 그게 뭐냐면요, 옹색한 마음, 옹졸한 마음을 가진 우리의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요.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후반절에 고린도인들이여, 11절 읽습니다.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그 다음 12절이 중요해요. 12절 보세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이렇게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마음을 닫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에게 마음을 닫은 것입니다. 이걸 다시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해 볼게요. 이렇게 현대인 성경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가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 당신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당신 사랑하는 나의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내 마음이 좁아지고 옹졸한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좁아지고 옹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옹졸한 마음, 옹색한 마음 갖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옹졸한 마음, 옹색한 마음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좁아진 마음이죠. 좁아진 마음. 다른 것을 혹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없죠. 마음의 공간이 없죠. 이 마음의 공간을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여유라고 그러죠. 마음의 여백이라고 그러죠. 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은 내 마음은 참 크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은 참 넓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옹졸하고 옹색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생각은 나는 참 크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옹졸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옹졸한 마음과 옹색한 마음 때문에 다른 것을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집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사는 집을 생각하면 우리가 사는 집의 평수는 다 크기를 원해요. 특별히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살아보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아시잖아요. 집들이 크고 그래가지고 사택만 해도 2,000스퀘어피트가 훨씬 넘는 사택에 살다가 여기 하와이 오니까 이게 너무 좁은 거예요. 아마 하와이 뭐 다른 곳으로 이제 이사 가는 사람들 아마 여러분 계실 텐데 가면 아마 놀라실걸요. 야, 이렇게 좁은가?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와이에서는 그게 좁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하와이는 다 그런 데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집은 다 평수가 넓게 살기로 하는데 정말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집, 그죠? 마음의 집의 평수는 너무 작아요. 10평도 안 되고 10스퀘어피트 안 되는 우리의 조그만 마음의 평수 때문에 작은 일에도 픽 상하고, 조그만 것에서 확 꼴고, 조그만 일에도 확 그냥 기분 상하고,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 내가 10초를 드릴게요. 여러분의 마음의 평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요? 자, 내 마음의 평수는 얼마일까? 내가 살고 집은 60평, 70, 100평 되기를 원하는데, 그죠? 근데 정작 여러분의 마음의 평수가 얼마나 될까요? 집이 평수가 작으니까 들어가서 앉을 데가 없더라고 보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속회나 목장 가면 집에 못 가고 다 그 아파트에 속해 있는 레크레이션 룸, 파티 룸으로 가잖아요. 왜? 좁으니까.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이 평수가 적으면 그 마음 안에 함께 품고 갈 공간이 좁다 보니까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죠.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집이 좁으면 큰 걸 사든지 아니면 벽을 뚫고 집을 넓히는 레노베이션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마음도 좀 레노베이션을 해야 돼요. 좀 넓혀야 돼요. 넓혀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과 벽을 헐으셨어요. 그래서 넓히셨어요. 길을 내시고 넓히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길을 내고 넓히신 그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아놓고, 정작 우리는 주님은 넓히시고 길을 내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 자꾸 길을 좁혀가요. 에베소 2장 14절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좀 힘들고 부대끼는 분들이 있으면 좀 잠깐 스페이스 두고 간격 두는 거 괜찮아요. 어려운데 막 굳이 애쓰고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럼 좀 스페이스를 두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벽과 담은 쌓지 마세요. 조금의 거리를 두고 내가 좀 마음이 풀리고 여유가 있으면 내가 곧 다가가리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대신 벽을 쌓고 담을 쌓지 마시고 그 벽과 담은 허시고 가능한 다리를 놓아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으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서로의 벽을 헐고 다리를 놓고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로 나가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죠.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자녀에게 말하듯.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자녀와 같죠. 자기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고 영적으로 낳은 교회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영적으로 낳은 아이죠. 내 육신의 몸으로만 낳은 아이가 자녀가 아니라, 이제 내 육신의 몸으로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를 다시 믿음으로 영적으로 다시 낳아야 되잖아요. 육적으로 나가지고 우리가 육적으로만 살게 하면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알고 믿음을 갖겠어요. 육적으로 낳았지만 그게 이제는 우리 아이들, 내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아이들이 영적으로 다시 주안해서 날 수 있도록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낳기 위해서 우리가 뭐죠?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힐 수 있는 길은요, 제가 어떻게 마음을 넓힐까, 뭐 이런저런 뭐 방법이 많지만 제가 딱 한 가지 깨닫는 게 뭐냐면, 마음을 넓히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서로 바라봐서는 넓힐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바라보고 저 사람의 마음을, 이제 저 사람이 참 나한테 마음 딱 정말 마음 넓게 잘해주니까 이제 나도 마음 넓혀야지, 그러면 좋죠. 그런데 우리가 기대한 만큼 상대방에게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마음 넓히면 나도 넓히고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줄 만큼의 넓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분 아내까지도. 그렇다고 우리 집사람하고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는 건 아니고, 아내까지도.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넓힐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와이에 살고 큰 바다를 가서 보시면, 정말 조그만 큰 강이라도 별로 놀라지 않아요. 제가 하와이에서 이제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그런 바다를 보다가 캘리포니아의 산타모니카 아름답다고 그러고 한번 들어와 보면 내가 마음속으로 이것도 바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캘리포니아 살 때는요, 딱 101번, 10번 드라이브 해가지고 산타모니카 딱 1번 만나면 막 가면, 야, 멋있는 것 같은데, 그건 하와이에 비하면 조족지열이에요. 조족지열. 세 발의 피. 하와이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비치까지 가려면요, 막 1시간 30분까지 하고 가야 돼요. 여기는요, 5분이면 가잖아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5분 되는 그런 비치도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와, 놀랍잖아요. 여기서 30년 살았다는데 와이키키 2번 가봤다고 그러잖아요. 참 놀랐어요. 제가 30년은 딱 2번 2번 물 담갔대요. 목욕을 많이 안 하신 분인지 아니면 바다를 싫어하는지, 그건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늘 바라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을 수가 있어요. 마음을 넓히는 거는 내가 마음을 넓히겠다 되는 거 아니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넓혔으니까 나도 넓혀야지, 그렇게 나에게 감동을 줄 만큼 상대방의 마음도 넓힐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넓힐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배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거 아시죠?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큰 바위 얼굴이라는 단편은 소설을 썼잖아요. 어니스트라는 어린아이가 전설을 가졌어요. 어느 날 동네에 저 멀리 있는 큰 바위 같이 가장 아름다운 성자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만 바라보고 맨날 큰 바위 얼굴 바라보며 누가 그런 사람이 언제 나타날까? 큰 부자가 왔습니다. 저렇게 부자도 저 얼굴이다 싶은데 아니에요. 큰 전쟁에서 공을 세운 장군이 왔어요. 저 사람인가 봐. 아니에요. 정치가로 유명한 사람이 왔습니다. 저 사람인가 보다. 아니에요. 문학적으로 아름다운 시를 쓴 사람이 왔어요. 저 사람인가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나이가 80이 넘어가죠. 그렇게 맨날 큰 바위를 보고 그 사람을 기다렸던 그 어니스트 얼굴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보니까 다름 아닌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평생 그 큰 바위를 바라보며 저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처럼,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으로 바라본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이 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넓힐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또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